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하루를 우리들이 살아갔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것들, 또 우리들의 간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시간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 말은 가장 확실한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고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지요.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드러나는 것에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는 것을 강조하지요. 보는 것은 우리의 감각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그 실수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사 삼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손은 사사였지만 여인들을 보는 일에 골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멀찌감치 하고 여인들의 눈에 혈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하는 인생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도 항상 듣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무척 강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니, 듣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신 예수님이 왜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우선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호숫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배에 타시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신 후에 사람들과 거리를 유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육지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시죠. 그런데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보였습니다. 그 한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죠. 주님은 그 두 척의 배를 보시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 전날 밤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제 그물을 싣고 집에 돌아가서 피곤한 육신을 누이고 잠을 청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니 베드로가 이도 저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왔으니 자기가 내려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꼼짝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베드로는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배 두 척을 보셨다라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님께서는 배 두 척을 보시고 시몬 베드로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바로 시몬 베드로 자체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물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배를 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의 외모를 잘 봅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이룬 업적을 보거나 그가 사는 집, 그가 타고 다니는 차, 이것들이 우리들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일 때의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에 전혀 이렇게 태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이면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연히 시몬의 베드로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다고요. 주님은 여기에 오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인 거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물건이 아닌 사람, 그 영혼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로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그런데 마침 그 마을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기대감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도 병고침을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신전심이라고 그들의 친구들 역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친구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침상째 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깜짝 놀랄 일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친구들은 그래서 결심합니다. 대단한 결심을 해요. 환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요. 그리고 그 뜯어낸 자리에 침상째로 주님 앞으로 그 사람을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지붕이 뜯겨 나가더니 침상째에 어떤 병자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 주님께서 무슨 표현을 하시느냐 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인데 주님께서 보신 것은 침상째에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셨고 친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붕을 뜯는 것을 보셨어요. 사실 주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 가운데 그들의 이면, 그 행위의 이면 속에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낫고자 하는 믿음, 주님께 가면 나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찬 믿음, 그리고 친구들이 난관을 뚫고 지붕에 올라가는 그 믿음,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면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에 가려진 이면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 행위의 이면에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들이 바르게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곧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행위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사람 보기에 선하게 보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악하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 보기에 엉성하게 보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견고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시각으로 한 영혼들을 바라봤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대면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난주 어제죠. 어제 저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교회 사람들이니까 도움을 좀 구했던 것 같아요. 그것 가운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이렇게 그분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 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 가운데 행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와 좀 연관이 있는 사람,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하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게 작용되어지고 있나요? 오늘 우리 중심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의 중심을 바라보고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옳은 일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발동되어지고 옳은 일 가운데 우리들이 행실을 옮길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옳은 행실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오늘 저 자신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들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우리들이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중심이 여러분 우리가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져 있는지를 우리들이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우리들이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내일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개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주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되어지도록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과 고3 수험생과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